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며칠 전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나갔죠. 그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탄의 의미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규명해 나감에 있어서 그분이 단순히 능력 있는 선지자나 천사와 같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지속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는지를, 또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형제라 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급과 같이 급이나 격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또 연봉은 얼마였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이고 자가인지 월세인지 등 수많은 영역에서 급과 격을 나누어서 사람을 판단하죠. 또 급과 격을 나누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급이 낮고, 자신보다 그 급이 낮고 격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급은, 예수님의 격은 어떠합니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는 그 급과 격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급과 격을 맞추어, 거기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일에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라 부르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와 같은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 한 분에서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와 그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그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으신 신의 아들이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형벌을 받으며 죽어야 했는가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비슷한 유형들의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받았다 이야기하면서 왜 세상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겪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대단한 신을 믿으면서 일이 더 잘 풀리고 잘 되고
또 순탄하게 삶을 살아가야지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 겪어가면서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고민에 빠집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오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 표현으로는 내가 좀 번듯하게라도 살아가고 또 성공한 모습이 보여져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일하심이 잘 보여져서 예수님을 전하기 편할 텐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고통과 의문들을 우리는 살면서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 고난을 같이 겪으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시는 모습, 그 고난을 정복해 가신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은 자들에게 위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면 당사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암도 감기하고 같은 그냥 질병일 뿐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병일 뿐이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분노만 가중시킬 뿐이지요. 그러나 암 수술을 7번이나 받은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이 수술을 겪어보니까, 이 병을 겪어보니까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겸손하지 못했던 나였는데 그 암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겪어보니까 그것이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똑같은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게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면 분노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러한 소리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그 고통을 어찌 알겠느냐고, 저 사람 참 경솔하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듣게 될 뿐인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병을 겪어본 사람이 병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상실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의 위로는 사실 듣는 사람에게 많은 위안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인류가 온통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었다. 시험 역시 받아본 사람, 고난 당해본 자가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급기야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을 알고 있다 해서 이 대답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회개와 구원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그 근본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이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야만 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니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칼에 없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도 그분의 말 한마디였으면 사라지게 할 수 있었죠. 장애와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며 사람들이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걸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곤란한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질문을 또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질문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 이해가 돼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 이해돼 라고 하는 대답들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러한 대답들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선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알지 못한 채 성령을 받을 수는 없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은 변한 게 없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웠던 시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역시도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즉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문 앞절인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직 그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진술은,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분명 만물과 싸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자식들과 부모님을 향한 염려도 하는 등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다른 문제가 또 마주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안겨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걱정이 끊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자 정확한 시선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 해도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 앞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겠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 부모가 잘 돼야 되겠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 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줌을 우리는 압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죠. 또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육체를 지속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머리 이식 수술 같은 시도나 냉동 인간과 같은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바탕은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 싫으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역사를 보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스토아파 같은 사람들의 경우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일단 극히 드물기도 하고, 또 그러한 수준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정말 죽음 앞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겨냈다라고 보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죽는 순간까지 그러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의 세력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을 자신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식품을 취하고 의료의 도움을 많이 받고 명상을 함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여도 근본적인 죽음의 세력에 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명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죽음의 세력,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따른 노예 상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실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죠.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살아있는 것만을, 또 우리가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바라보고 또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오는 화려한 사람들의 삶, 또 성공한 사람들의 신화, 나를 꾸미고 즐기는 상품들이 가득한 온 세상 속에서 둘러싸인 채 거기에 집중하며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정말 내 가족이나 내 앞에 닥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내 눈앞에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단지 남의 이야기, 그냥 TV 속에서 등장하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 실존적인 경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현대인들은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수명을 늘리려고, 또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수련을 하는 모습들.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 그냥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 두 가지로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모토가 되어진다라는 욜로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 한 번뿐이지 않느냐, 그러니 미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현재의 행복에만, 오늘의 행복에만 충실하며 살으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세력이 마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 마귀와 직접적으로 싸울 수는 없죠. 그러한 마귀와 직접적으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거기에 완전히 종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마귀를 멸하셨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이를 죽음을 통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넌센스한 이야기 있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은 마귀를 굴복시켰다, 마귀에게서부터 승리하였다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죠. 마귀로부터 승리하였다면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려 했던 이들을 벌하고, 마귀를 벌하고,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방식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세상의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을 다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셨던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그 반대되는 세력인 마귀들을 멸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야만 했을까? 속 시원하게 정말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그들을 벌하셨으면 쉽게 해결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예수님이 능력 있다 이야기하는 더 좋아 보였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이를 들여다보고 그 해답을 찾으려는 신학자들과 또 많은 종교학자들의 노력은 무수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정답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생각에 비추어서 밝혀질 수도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밝혀질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성경에 나온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 부분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설교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죽음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냐, 즉 우리를 살리는 길이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마귀에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면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존재, 하나님의 반대되는 존재가 마귀이다. 그래서 마귀하고 하나님의 싸움이 정말 대등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큰 의미에서 죽음도 그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주관한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죽음 역시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와 같은 운명을 받아들이셔야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1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본문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에 속한 한계를 그대로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짊어지신 분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죽음 앞에 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표현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외침을 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큰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분 역시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과 죽음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거기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육체적 운명에서 살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역할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넣어서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구약시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자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그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그 사죄의 제사를 대표의 격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자리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야만 대제사장으로서 참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맡으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악을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18절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어 시험받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도우시죠.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돕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이야말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 니들이 따라와라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수준과 그 격을 낮추어서 우리와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특정한 사상을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사신 것이죠. 그래야만 혈과 육과 같은 존재인
그 한계가 있는 육적인 한계인 존재 안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대답을 이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 이후로 아무도 홀로 시험받거나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아무도 홀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요구할 이유도 없죠. 물론 너무나도 냉정한 시각일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에 임종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온 가족들은 슬퍼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인 거죠. 임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죽음은 결국 살아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통과해야 되는 삶, 하나님과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며칠 전 성탄절을 보냈지만 아직도 그 성탄절 절기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 하루 아니면 몇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성탄절 절기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떠나 어둠의 현실인 이 땅에 오시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자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본질인 성육신 신앙의 근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시험과 고난이 즐비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또 믿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죽음 앞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 인생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비밀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고난과 시험에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심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또 고 정종혁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셨던 마음들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거죠. 내가 위로를 얻었으니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주는 거죠. 정확히는 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고난받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함께 그 아픔을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돕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예수님의 약속 중에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 2023년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느끼셨을 것인데요.
올해를 시작하며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감사 예배를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렇게 1년간 우리가 파송 찬송으로 항상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1년 동안 그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분명 행복한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들이나 우리가 고난 겪었던 일들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다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 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오셨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본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함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제 그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